수가성 가정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6월 수가성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 시간 기도를 해주시거나 영상을 통해서 그 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수고한 우리 식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또 감사하다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수가성 가정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족들 한자리에 다 모이셨나요? 오늘 6월달 수가성 가정예배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유난히 편애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피가 묻고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처음에는 야곱이 요셉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실 요셉의 이 말투에는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에는 첫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권위와 능력과 은혜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고정관념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다 못해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옮겨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요셉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이 밝은 요셉의 안목에서는 오직 첫째 아들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았던 야곱은 단순히 사회적인 관습,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들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세상의 능력과 학벌, 권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내 생각, 내 뜻을 분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원한 기업인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6월 수가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분별하면서 정말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약속하신 땅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 말씀으로 묵상하며 큐티하게 될 때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대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 특별히 현장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큐티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다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가지고 가족 서로 함께 나누시고 또 가족 서로에게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7살이 나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형제 간의 다툼도 없었고 작은 애를 키울 때는 나의 말을 안 듣거나 하면
큰아들에게 말을 하면 해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많이 의지하였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소연을 큰아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큰애가 하는 말이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을 안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 눈에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구나. 왜 그렇게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큰아들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한 번을 보내주지 못했고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주지 못했고 대학교 학자금도 대출받아서 다니고, 작은 애는 해달라고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며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 눈에는 자기보다 동생을 사랑한다고 느꼈었나 봐요. 나에게 맞추어주는 큰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자기에게 짐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편으로는 저희 마음에 큰아들이 잘 되어서 우리 집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큰아들 친구들이 취직 잘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부럽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욕심 때문에 저도 모르게 큰아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하는 삶을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는 중1 사촌 오빠와 4학년 사촌 남동생이 있는데 셋이 같이 놀다가도 사촌 오빠가 놀이하는 건 더 멋져 보이고 새로운 것이 많아서 시시해 보이는 놀이를 원하는 사촌 남동생은 잘 챙기지 않고 오빠만 졸졸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위해 오빠와 동생을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격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의 직분을 바꿔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권사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내가 권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권사 직분이 부담스러워요. 집사였을 때는 맘 편히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권사 직분을 받고 보니 모든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과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학년 초등부 시절에 10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TV에서 동물농장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TV를 중간에 끄고 나오면 예배에 늦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다 보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을 지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늦지 않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지만 TV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약속을 어겼고 혼돈하고 지각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전에는 TV를 보고 싶어도 참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6월의 가정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기를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가정이 거룩의 지성소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셔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화면에 나온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정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주간 저희 가정의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주제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수가성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